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서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절기,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바라보기, 십자가 품고 십자가 생각하기, 그리고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십자가 찾아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꼭 하자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보이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겹쳐 보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가 꼭 이 얘기예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이 겹쳐져야 돼요.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이 겹쳐져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내가 겹쳐 보여야 됩니다. 저 십자가, 저 고난과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나의 대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찬송가 439장 불렀었거든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하고 시작된 찬송이 마지막 후렴에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영원한 시건대.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까? 십자가는 고난인데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될까? 오늘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저는 이 말씀을 꼭 읽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고난받고 죽으셔요. 이걸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하루 앞에 세종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장에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이 나와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루 전에 어디 계셨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요. 강화는 설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 자, 13장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지금 17장 놓고 계실 테니까 몇 페이지 앞으로 넘기셔서 13장.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주님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새 계명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행해야 되죠. 사랑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요즘 새벽 시간에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마쳤거든요. 내일 새벽에는 디모데 전서를 볼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맨 마지막 장 3장에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도 하지만 위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 인내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사랑과 인내가 탁 하고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장경은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2부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 정상모 장로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또 당하네요. 그죠?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불이 한번 지나가면 잿더미밖에 안 남잖아요.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될 텐데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또 우리 사랑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눈을 멀리 보면 미얀마에는 또 그렇게 큰 또 지진이 났어요. 가뜩이나 혼란한 나라가 지금 미얀마인데 지진까지 나서 또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14장부터 16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장 또 펼쳐보실까요? 예수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이별 설교, 고별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자, 이 긴 설교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16장이 끝이라 그랬죠. 16장 맨 마지막 절 33절.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33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리고 이제 17장이 시작되거든요. 이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드리시는 헌신의 기도. 그러니까 천천히 이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님,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표현이라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기도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시대, 미래에 세워질 교회들과 성도들,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도 이 17장에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고난받으러 죽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길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기도, 이별의 기도를 제자들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락방 강화 긴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면서 기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랑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꼭 물어봐요. 짓궂게. 이렇게 어려 보이는 친구, 하지만 눈이 아주 정말 아주 똑똑해 보이는 친구한테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그러면 열이면 아홉이 다 이래요. 맞아. 그리고 또 어디 계시지? 하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갸우뚱했다가 이뻐요. 요래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하늘에도 계시고 너 마음에도 계시고 목사님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셔.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부르신 예수님이 중요한 기도하시죠.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되었습니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 당신의 때를 맞춰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이 표현으로 자주 해드렸죠. 신앙생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나의 때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요 대목에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거든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든지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들의 모습. 보통 우리들은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앞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앞설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보고 알게 되면 이래야 돼요. 왜 그래? 눌러 앉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 나의 때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게 두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또 내가 게을러져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빨리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의 때, 내 때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붙잡았느냐? 두렵고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잔이기 때문에 내 때가 자꾸 느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끌어당겨가지고 맞춰버린 겁니다. 그게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의 영광,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도, 이 기도도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때를 내가 알았습니다.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때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근데 이상하죠? 영광은 영화롭게 되어서 높아지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겁니다. 화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낮아지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추한 모습, 추한 자리,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근데 이 말씀을 천천히 봤더니 너무 소중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꿔봤어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람, 우리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으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고 계신 사람, 맡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맡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고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하는 우리들, 이 3절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3절, 영생을 얘기해 주거든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주셨죠? 예수님이 맡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는다 그러냐? 구원받았네, 영생 얻었네 그러죠? 영생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글자 그대로 하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영생은 다른 것 아니다. 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깊이 아는 거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합니다. 만나고 깊이 사귀는 걸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재미있게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런 기도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정리하셨어요. 5가지, 6가지 기도문 정리하시고 지하 기도실에 한쪽에 예쁘게 인쇄해서 붙여놨거든요. 여기도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내용이. 우리 매포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사람 인자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뭐냐면 깊이 사귀는 건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뭘 배우게 되고 뭘 알게 되냐면 기도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게 되면 주님께 기도로 아뢰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깊이 사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을 사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되는지 4절 말씀에 잘 나오거든요. 저는 이 4절 말씀을 정리해놓고 한 단어 써놨어요. 임무완수, 사명완수하고 써놨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 이것 좀 해라 하고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뭘까요? 맡겨주신 사람들 영생 얻도록 하는 거. 십자가 감당하는 거.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건데, 자, 이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을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성육신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3가지를 하십니다.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고쳐주시죠. 이걸 3가지 사역, 복음 전파, 또 교육,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인입니다. 마지막 결승점, 십자가 앞에 예수님 서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인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이걸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감당하신 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감리교인들인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문답으로 바꿨어요. 묻고 답하고 소요리 문답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1번이 이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래요. 답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최고의 목적을 삼고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건데, 임무완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3가지가 떠올라요. 너희들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통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너희들 복음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 맡겨진 일을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들은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이 17장의 이 후반부에 몇몇 구절 살필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 11절. 나는 이제 더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 십자가 감당하고 아버지 곁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세상에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이 제자들 지켜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 그 공간 안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더 깊어졌죠. 다음 주일이면 사순절 5번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그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로 여기시면서 죽음으로 감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